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초조불안 없이 안전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코로나 하나만 해도 불안하기 짝이 없죠. 거기다가 전쟁의 소식, 지진의 소식, 물가가 오른다 그러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들, 또 자연재해, 북한의 또 미사일이라든지 핵무기, 거기다가 우리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상황들, 복잡하고 불안한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죠. 개인적으로도 건강에 즉시 신호가 온다든지, 또 내가 뜻하지 않는 어떤 질병이 생긴다든지, 그렇게만 해도 침몰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속이 타 들어가는 그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의 평안이나 안정감보다는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제자들 역시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걸 예수님만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느낌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세족식을 하는지, 왠지 그 비장한 모습들,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이런 포도주 마실 수 있겠습니까? 피라는데. 이거 갑자기 왜 저러시나. 이 지금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할 때에 제자들이 가졌을 그 느낌, 거기다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야, 이건 또 무슨 말씀? 서로 이제 얼굴을 쳐다보면서 너? 혹시 너?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니 나는 죽어도 손가락을 거는 게 아니라 저는 목숨을 걸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정도의 비장함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 넌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야. 한 번이 아니고 딱 3번. 야 이건 할 말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를 부인할지도 몰라. 너 부인할 수도, 그러다가 부인할 수도 있어. 그 정도가 아니죠. 너 다 울기 전 딱 정확한 시간, 횟수까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등골이 오싹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누군가 한 명이 판다 그러고 누군가도 아니지, 딱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떡에 대해서, 잔에 대해서 사리고 피고 이렇게 나가면 이걸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있었을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는 이제 사실 13장 1절, 14장 1절 이렇게 읽지만 사실은 우리는 문자로 이렇게 읽는 것이고, 이 당시 상황은 내나 한 자리입니다. 계속 그게 13장 1절부터 14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14장 31절에 자 여기서 떠나자, 그 할 때까지 13장 14장은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거기서 다들 제자들이 뭔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니 지금 이 상황에 근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갑니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가신다면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1절에서는 근심하지 마라 했는데 27절에 와서는 두려워하지도 마라. 지금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음이 다 평안한 상태에서 근심하지 마 그렇게 하신 게 아닌 겁니다. 실제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안정감을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초조 불안, 근심, 두려움, 걱정, 염려가 없겠습니까? 예수님이 코앞에 앉아 계시는데도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라고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건강의 어떤 적신호와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 그런 것에 대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근심도 이렇게 염려가 없겠습니까? 옛날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보는 걱정이 없고 바보는 걱정이 없고,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안정감을 확보하죠? 무엇으로 그들은 안정감을 받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소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불신자들은 이 세상은 안정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유라는 것이 꼭 손에 쥐는 것뿐 아니라 돈, 주식이든지 재화든지 돈, 또 뭐가 있겠습니까? 건강, 또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 이런 것들이 안정감을 가지게 해 준다고 알고 있고, 여러분 실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넉넉하게 100살까지 써도 못 쓸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건강, 그 돈을 누릴 수 있는 건강,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권력, 그리고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죠. 그 세상 원리로 보자면 그게 사실이고 실제로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에 유다의 질문과 23절에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뭔가 좀 맞지를 않아요. 세상에는 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우리한테는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왜 세상에 대해서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 답변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듯이 세상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의 젖동생들이었던 동생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낸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에 출사표를 던지십시오. 세상에 명함을 내십시오. 세상에 도전장을 내십시오. 세상에서 큰 소리를 치십시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출세를 하십시오. 출세를 하십시오. 자신의 능력, 권세, 힘, 스펙을
나타내시고 자랑하고 과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예수님의 첫 동생들이 합니까? 5절 끝에 보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세상의 원리에서는 뭡니까? 세상의 출사표를, 내 능력과 내 권세를 나타내십시오. 형님,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들, 그런 것들을 나타내면 세상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지척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표몰이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설득력 있는 말씀과 권세 있는 말씀과 가르침과 그 능력과 행하심을 보면 어느 누구도, 어떤 후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히려 안 믿는 젖동생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저러시지 예수님이? 왜 저런 실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왜 저러시지? 왜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까지 다투었습니다. 다툰 내용이 뭐냐 하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센가 라는 걸로 다툽니다.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저 북단, 최북단에서부터 예루살렘 향해서 출발할 때부터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라는 것으로 싸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소유를 가졌을 때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물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강이 필요하고, 또 건강하고 돈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뜯어가잖아, 사람들이. 세금으로 뜯어가도 어떤 식으로 뜯어가니까 그 부를 지킬 수 있는 제도든지 시스템이든지 권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틀렸습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돈과 또 그 돈을 유지하고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건강을 확보하려고 하고, 그 다음 그것을 더더욱 더 오랫동안 잘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안정감을 위한 나쁜 방법입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돈을, 건강을,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안전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자리, 높은 위치, 우수한 성적, 유수한 대학, 우월한 지위,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좀 더 나은 성적이 있었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대학을 졸업했다면, 내 인맥이 좀 더 그럴듯했다면, 내가 좀 더 이렇게 구의원이 아니라 시의원이 아니라 시장, 아니라 국회의원,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안정감이라는 것, 그게 나의 피안이 되고 피난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위너, 승리자가 가지는 안정감이 있겠지만 루저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물질의 소유, 건강의 소유, 권력과 명예의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다가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또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그렇게 바라는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그들 입장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무엇을 소유하여 안정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부터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4장 23절에서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지, 그 세상 원리, 소유와 건강과 그 권력을 가짐으로써 안정감을 누리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기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전한 장소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정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앉아 있는데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부모의 말씀과 부모의 교훈, 부모의 생각을 저버리고 부모 말 안 듣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부모에게 대들고 그러면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와 함께 거할 때에 자녀들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집에 와서는 부모에게 대들어, 부모 말 안 들어. 근데 학교에서는 순위권에 들어가. 그러면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그 숫자가 정말 우수하다고 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숫자적으로 말하면 재산이든 건강이든 모든 지수들이 좋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기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지난 3월 6일 날 2월 달에 우리가 시편을 일부 묵상을 했죠. 3월 6일 날 목사님께서 시편 73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정직하면 잘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저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근데 요즘은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없는 것 같고 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배워왔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시인이 보니까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더라 라는 겁니다. 세상을 딱 잘 보니까 악인이 더 잘되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성공하고 형통해, 정직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줄 거야, 그렇게 내가 배워왔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아닌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뭔가 불안해. 뭔가 돈과 뭔가 이렇게 건강과 뭔가 이렇게 권력에 있어서 뭔가 불안해. 뭔가 안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악인은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죽을 때까지도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죽은 지가 내보다 더 평안한가? 나는 살았는데 뭔가 불편해. 이게 뭐지? 이건 뭐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하고 이건 뭐지? 참나 이거 이해가 안 되네. 무척이나 이해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더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 현실은 이게 아니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 성전, 그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의 그 이야기를 제사장을 통해 들을 거 아닙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둘의 모임을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의 설교를 들을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현실, 그 악인의 형통, 그래서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질 뻔했던 그 미끄러질 뻔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다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오늘 예배 임재의 기운 앞에 우리가 찬송했듯이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진짜 복이 뭔지, 물질과 건강이 피난처가 아니고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안식처라는 것을 이 시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 안정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뭘 부러워했습니까? 시인이 악인을 부러워했습니까? 아, 나 악하게 살아야 되겠다. 시인이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시인이 부러워했던 것은 악인을 부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소유한 그 물질과 그 건강과 그것을, 그 소유를 부러워한 것이죠. 악인을 부러워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쥐고 있는 그 소유를 부러워한 것이죠. 악인이 그 성공한 그 소유가 피난처요, 안식처요, 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아니구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안전이라고,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 악인의 소유를 보면서 저것이 과연 안식처가 맞을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는 게 저게 진짜 안식이야.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면서 안정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고 여러분 노후의 삶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죠? 10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현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려면 30억, 34억 그런 뉴스 나왔잖아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얼마 있어야 될까요? 현금으로 통장에 50억은 있어야 노후의 삶이 안전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야, 이 참 꿈에도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꿈도 못 꿔본 이런 그 이야기를 세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대 요즘 시대 20대의 비전, 꿈, 소망이 뭔지 아세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꼬마 빌딩이라도 갖는 것이 요즘 20대의 꿈이요, 소망이요, 희망이요, 비전입니다. 와, 나는 저런 생각을 못 해봤을까? 20대에. 여러분, 20대 청년으로서 그게 월세 따박따박 나오는 그 꼬마 빌딩을 소유하는 것이 꿈이고 소망이고 비전이라는 데 있어서 슬픈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그게 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 그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는 우리의 안정감이 없는 겁니다. 그게 생명과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도록 묵상의 자리, 설교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고 그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로부터 예수님이 떠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 너는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런 그 상황들이 제자들의 불안감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불안 요소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13장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또 하나의 어떤 그 현상이 있습니다. 보면 28절에서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셨다가 다시 온다고. 그러면 가시는 것과 오시는 것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갭이 있고 간격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는 시간이 간격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 나타납니까? 30절에 보면 이 세상 통치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이 악한 통치자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미와 아직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이미 오심과 아직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사이를 신학적으로는 말세다, 종말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통치자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상 통치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갔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사이에 세상 통치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림과 재림 사이, 오심과 오실 예수님 사이, 말세와 종말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그 사이, 그게 말세인 것이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사이에는 고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처음부터 말씀했지. 왠가 하면 세상 통치자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나를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계속 예고했잖아. 그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세상 통치자가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도 내가 이미 예고했지.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믿는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대로 내가 한다라는 것, 내가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갈 거야, 내가 다시 올 거야, 그 사이에 세상 통치자가 올 거야. 그런데 그 통치자가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어. 중요한 것은 뭔 줄 알아?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신다, 다시 오신다, 그 사이에 갭이 생기고, 그럼 우리는 과처럼 버려지고 세상 악한 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너희로 믿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친구들,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자, 이거 숙제해 오세요. 이거 준비해 오세요. 안 해갔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숙제해가고, 그러면 불안할 일이 없는 것이, 집에 있어도 불안할 것이 없고, 학교를 가도 걱정할 게 없어. 숙제했기 때문에 학교 가는데 불안하지 않다고. 와, 오늘도 선생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야? 자존심 구겨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은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사자와 호랑이가 같이 살아도, 표범이 같이 살아도, 개코 원숭이가 있어도, 대형 견이 있어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전쟁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자연재해도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대기 오염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원자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나무의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거기는 가장 불안한 곳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안정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고통과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 길은 고통이고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피 흘림의 그런 장소였지만, 자리였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겸손과 온유로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제자들을 사랑하기에, 친구는 사랑하기에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안정감을 받는가? 소유에서 안정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닌, 세상은 소유함으로써, 돈을, 건강을, 권력을 소유함으로써 안정감을 확보합니다. 그게 실제로 안전할 수 있어요. 그 안전하지 않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걸 안전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안정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에서 그리스도인은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어요. 안정감을 누리셨습니다. 손과 발목은, 사람들의 조롱은, 마귀의 조롱은 예수님의 그 안정감을 흐트려 놓으려고 했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그리스도인 줄 믿어줄게. 네가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다 영광을 줄게. 돌을 떡덩이 만들어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할 수 있잖아. 그게 마귀입니다. 틀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원리로서, 말씀의 원리로서 그 마귀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와 전쟁과 지진과 환경과 기후 등의 불안한 소식들, 불확실한 미래, 경제와 건강 등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환경이, 조건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샬롬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